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기인에게 복음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 내면에는 엄청난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말하는 세계와 자신이 경험했던 세상과는 완전 다르거든요. 색깔이 완전 다릅니다. 이때까지 세상에서 배워왔던 것들과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치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반대예요. 세상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죠. 근데 교회에서는 성경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세상에서 배워왔던 것들과 복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구나라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 안에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다르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일종의 여타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책 중에 하나야 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로 변개치 않는 모순이 없는 그런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채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과 아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죠. 세상이 말하는 것과 자기가 가는 길이 같으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틀렸죠. 평화는 사라집니다.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할 수도 없고요. 이 땅과 벗하며 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어울려서 같이 우리 친구하자, 같이 지내자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믿음에서 이탈하는 행위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평안하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한다요. 안 된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재물을 탐하는 삶이죠. 돈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돈으로 통해서, 돈 그 자체가 아니죠. 가만 생각해 보면 돈으로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습니다. 나의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돈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공존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6절 13절입니다.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혼란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내적 충돌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사람은 택일합니다. 어느 진영에 설지 결정하게 됩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꺾으시지는 않으세요. 니 왜 하나님 편에 안 섰어? 이러면서 뭐 그렇게 혼내시고 그러진 않습니다. 세상의 길을 택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걸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어정쩡한 상태, 그 혼란의 상태를 계속 지속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만 추구하며 하늘의 것들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별로 없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이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이 혼란을 겪으면은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결정을 해야 돼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을 안 해요.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볼 때 저 사람 교회도 다니고 세상에서도 참 벗하면서 잘 살아. 예. 그래서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잘 몰라. 예수 믿는지 몰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양자택일을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하죠. 우리는 보통.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당연합니다. 한쪽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게 되면은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죠. 서로 원수가 되니까. 그리고 세상을 택하면은 구원은 받고 싶은데,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유익은 지금 당장 내가 경험하지는 못하지만은 저거 굉장한 이득이 될 것 같아. 굉장한 메리트야. 근데 적어도 포기는 못 하겠어. 그래서 양쪽 다 취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정쩡한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만 봐도 그렇죠. 내 자신이 무조건 하나님의 길만 택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유익이 아주 달콤하거든요. 사람들이 죄를 왜 지어요? 유익이 있으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데 이익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죠. 죄를 지으면은요, 그 죄에는 엄청난 유익과 달콤한 열매가 있어요. 결국 부작용이 더 크지만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나,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일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대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랍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지는 못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봐 그게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된다고 서로. 교만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죠. 근데 그 사람은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난 뒤부터 내 안에 이런 혼란들이 있으면은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한쪽에 설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편에 서겠죠. 예. 좀 부족하나마 내가 가다가 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편에 설게요. 예.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먹어 볼게요. 그렇게나마 다짐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없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이게 안 돼? 할 수 있는 거 아이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불신자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 말씀을 싫어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말씀을 싫어할까요?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봐도 이 사람들은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좋아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당연하지. 그 사람들은 당연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9절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 경멸하는 사람들, 가볍게 여기는 사람,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 신앙심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사두개인들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알거든. 돈 주고 서로 사라고 팔고 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그냥 굴복하는 거지 이들이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명예롭게 여기고 존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보통의 유대인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존경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일 잠시 하루 나왔다가 말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새벽기도 매일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모든 교회 행사 다 참석하는 그런 열정적인 성도. 요즘으로 치면. 그런데 외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자기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자기가 잘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할 수 없죠. 사람들 눈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한다, 신앙 좋다, 믿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작 이들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기분 나빴던 거죠.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작에 받아들이지 않죠. 굉장히 가볍게 취급합니다. 마치 롯이 그 사위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망시킨다고 한다. 도망치자, 떠나자 라고 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처럼 생각했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무장된 그 한 사람으로 통해서 그 공동체에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진 성령 충만 받은 사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회는 그야말로 혼란이죠. 이때까지는 별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설치는 저 사울이라고 하는 저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복음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복음의 반대편에 설 것인지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강요되는 거죠. 그리고 위장된 평화는 깨집니다.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혼란의 시간도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어떻게 되든 간에 한쪽 편에 서야 됩니다. 커다란 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있는데 기름을 한 통을 들고 와가지고 기름을 들이부어요. 그러면 그 통 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과 기름이 막 뒤섞이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뉩니다. 물과 기름으로. 그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내 안에, 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복음을 들어부으면, 성령을 들어부으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막 뒤섞여가지고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이게 뭐지? 뭐가 맞지?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단하게 되죠. 복음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복음 반대편에 택할 것인지 결정을 짓게 됩니다. 물과 기름이 온전히 섞일 수는 없죠. 세상이 복음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공동체, 그 사회는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뉘게 되죠. 저희 집안에 형이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죠. 잠잠하던 집안이 완전 박살났습니다. 네가 집안 말아먹기로 작정을 했구나 이러면서 막 몽둥이 들고 막 두드러 패고 막 형은 막 울며 뭐 예수님 전하면서 난 그거 보고 웃었죠. 저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 이러면서.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촌의 모든 농사는 다 나의 몫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형이 밉던지 집에 못 들어오니까 이제 그 많은 과수 농사들을 다 3,000평 되는 그 과수 농사를 이제 내가 담당해야 되는 거야, 홀로. 이제 독박 쓰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더 미워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들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서로 싸운대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과 기름이 나누듯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장된 평화가 깨집니다. 그리고 혼란을 겪죠. 그리고 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요, 대적하죠.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일방적이죠. 예.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적의적인 행동을 가집니다. 예. 폭행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을 이 세상을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죠.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깃발 들고 막 설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일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교회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세상이 핍박하면 교회는 늘 막 이렇게 시달리고 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이랬습니다. 죽이면 죽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어디 네가 감히 우리를 욕해 이러면서 들고 일나죠. 예. 이때까지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진짜 종말의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예수님의 선의를 사리로 뒤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난 후 다메섹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는 엄청난 혼란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런 혼란도 잠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메섹의 유대 사회는 대부분 사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4절에도 있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느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메섹의 유대 사원은 사울을 더 이상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거 없애버려야 된다. 저거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죽일까? 제일 좋은 방법은 성문을 지키자. 다메섹에 들어오고 나가려면 무조건 성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만 지키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몰래 계획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었는지 사울에게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사울을 죽이기에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지만은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의 제자들은 밤에 몰래 사울을 바구니에 담아서 성벽에 이렇게 쭉 내려서 도망치게 도와주었습니다. 마치 기생 라합과 비슷하지요. 예. 여리고성을 정탐한 그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라합이 성벽에 바구니 달아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이렇게 도망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요 이야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바울 자신이 직접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러니까 성문을 지켰던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아레다 왕의 아주 고위 관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레다 왕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레다 왕은 누군가? 아레다 왕은 홍해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다스리고 있었던 왕입니다.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왜 사울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갈라디아서에 이 설명에 대한 보충 기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좀 기니까.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또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터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울이 어디를 갔다고 합니까? 아라비아에. 정확히 아라비아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도 이야기하잖아요.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라비아에 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아라비아로.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갈 이유는 전혀 없고 무조건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다른 곳으로 갈 선택지는 없고요. 무조건 아라비아로 갔어야 됐다고 합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는 것을 광야에 많이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사울이 유대 광야와도 같은 그런 아라비아의 사막을 택한 것이 아닌가.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내적 충만을 위한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죠. 사막은 광야보다 척박함의 정도를 따지면 레벨이 더 높죠. 더 살기 힘듭니다. 근데 사울이 단지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묵상하기 위해? 공부하기 위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그게 주된 목적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16절 17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러니까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의논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라비아에 복음 전하러 갔죠. 네,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는 그 일이 너무 기뻤어.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아라비아로 갈 기회가 생겼겠죠. 그곳에서 아라비아로 향하는 사람들과 뭐 일행이 있어가지고 같이 동행했거나 뭐 요청을 했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내적 충만한 시간을 가지는 것은 부수적인 거죠. 예. 맨날 1년 365일 계속 무조건 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만 없잖아요.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그걸 안 되면 또 사막 같은 곳에서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일도 있었겠죠. 그래서 복음 전거가 아마 우선순위가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의 시간을 거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는 이 아라비아는 광야보다 더 척박하죠.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시련이 있는 공간이에요. 혹독한 겨울을 보낸 나무가 또 하나의 나이테를 두르고 튼튼하게 성장하잖아요. 그렇듯이 사울도 아라비아에서 보낸 그 3년의 시련의 시간은 그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하게 성장시키는데 큰 자양분이 된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사울은 3년을 보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담겼죠. 성벽에서 줄 타고 내려와가지고 도망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성문을 아레다 왕이 지키고 있었던 거죠. 왜요? 사울의 아라비아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아레다 왕은 사울의 그 행동이 좋게 본 겁니까? 나쁘게 본 겁니까?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한 행동이 정말 싫었던 거죠.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게 너무너무 꼴보니 지금 없애버려요. 쭉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할 만큼 사울이 모든 혼란의 주범입니다. 사울의 존재는 자신이 통치하는데 굉장한 방해를 주는 행위죠. 그래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보세요. 사울이 있는 곳은 늘 혼란이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오기 전까지 사울의 다메섹의 유대 사회는 평안했습니다. 예.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있었지만은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메섹의 유대 사회를 시끄럽게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사울, 얘는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 사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다메섹도 그렇고요. 아라비아에서도 그랬고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지만 예루살렘에도 그렇고 그리고 선교여행을 떠나잖아요. 거기서 또 어때요? 심지어 죽였잖아요. 돌 던져가지고 야 죽였다 이러면서 던져놨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사울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되고 싶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바울이 왜 이렇게 해요? 바울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어째서 무조건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싫은 거죠.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런 가는 곳마다 바울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사회가 나님이 생기고 갈등이 있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울은 근데 생각이 있으면 한두 번 경험하면 내가 뭐 잘못했구나 고쳐야지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죠. 그의 일생을 보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걸 모든 것들을 감당했을까? 그냥 단순히 참았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형언하기 힘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글로는 도저히 표현 못하는 자신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감당하기가, 소화해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 안전하면 죽을 것 같아.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믿었다, 유대교를. 그래서 모든 연장자들보다 더 특별하게 내가 유대교에 대해서 믿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자기가 예수님한테 어떤 잠깐만 조금이나마 어떤 선의를 보인 것도 아니지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무조건적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 솔직히 이 세상에서 사울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있겠어요? 사람을 수십만 명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겨우 초대교회가 탄생해서 이겨가려고 하는데 그걸 부숴버리려고 한 존재였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야. 세상 속에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받은 느낌이 어때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곧바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사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적이 없죠.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려면은 방법은 딱 하나죠. 제자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복음 전했답니다. 예수님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다메섹에 왔을 때는 다메섹에서 바울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정도가 어떠냐면은 죽음의 위협도 충분히 감당할 만큼의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도망치게 도와준 거죠. 기생라합의 그 행동이 들켰으면 여리고성에선 기생라합이 어떻게 됐겠어요? 죽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위협도 감당할 만큼의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 잘 가르친 거죠.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또 배운 적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초대 교회에 당시 교회 구성원을 이뤘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제자들로부터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예외입니다. 바울만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받은 거야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다메섹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헌신적이었어요. 이들의 모습을 미뤄보건대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의 순수성과 그 깊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잘 가르쳤어요. 교회에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제자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래도 신앙의 모습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생을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도 신앙이 진짜 엉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가르쳐낸 이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하죠.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를 봐도 바울의 이 신학이 굉장히 탁월하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런 지식, 신앙,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요 하나예요. 우리한테 표징을 보여달라, 기사를 보여달라, 이적을 보여달라. 늘 이런 소리 합니다. 모세는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 너는 뭐 보여줄래? 근데 이방인들은 달라요. 이방인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요즘으로 치면 철학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철학의 대가들이잖아요. 서양 철학은 아직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사고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즐겨했습니다. 바울한테 딱이죠. 바울한테 딱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토론을 즐기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들을 눌러버리죠. 그런 수준의 이 사고의 깊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학적인 완성도를 지니고 있었던 바울이에요. 간혹 요즘에도 바울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무조건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계시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은 다 가짜야, 거짓말이야. 아니면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 진짜 계시 받았나? 환상 가운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대? 이래도 귀가 솔깃해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만 해야 할까? 일단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조건 수용하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이런 두 자세는 일단은 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적 기준에 준하는 그런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유명한 목사거나 뭐 기름 부으심이 있거나 은사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반하는 그런 계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계시는 성경의 권위 아래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기름 부음이 없는 줄 압니까? 이단이 은사가 없을까요? 이단에 병 고침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유일한 것이 성경 말씀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과 어긋난 행동을 취할 때가 많아요.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틀렸고 내가 받은 것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거 이단들입니다. 예. 마귀의 부하들이 그런 짓을 해요. 마귀는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부정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뒤틀어버립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심지어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뛰어내려라.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 살려줄 것이라고.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요. 하와를 꼬셨던 뱀도 똑같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싹 가지고 오고 짓고 또 싹 섞어가지고 막 뒤틀어버려.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말 뭐 그럴듯해 보고 기름 부음이 엄청나고 은사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수만 명의 성도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과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그건 이단입니다.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계시는 반드시 성경 말씀 권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영원히 주님의 계시는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흔하지는 않지만 일어나요. 주님의 계시는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계시는 뭐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배드리는 상황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시간인데 이 가운데에 계시가 있다는 거죠. 예. 계시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시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계시가 있으면 계시를 하고 계시 받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뒤에 계시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받은 계시를 막 멈추게 하고 지가 내가 또 하나님께 받았다 이러면서 그걸 설치지 말라는 거죠. 질서를 지키면서 계시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계시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성경적인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계시가 아니죠. 이 계시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지역적인 그런 성격의 한정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시는 약간 예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뭄이 일어난다, 가뭄에 대비해야 된다 말하고 이야기하던 그런 것처럼 이런 계시는요 주관적이고 개인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계시는 그 개인이나 그리고 그 개인이 속한 그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계시는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 개인과 공동체의 믿음의 울타리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계시를 통해서 그 한 성도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 그 사람이 받는 위로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내가 너 힘든 거 다 안다. 근데 조금만 참아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메시지. 그게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건 아니죠.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내가 들어보지는 못해도 누군가로부터 나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에게 전해준다면 그 사람이 받는 위로와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계시들은요, 권장할 만하죠. 예. 근데 이런 계시가 무조건 없다. 받은 거 이런 다 마귀의 짓이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태도도 굉장히 옳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성령을 방해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회방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어떤 계시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상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관적 계시는 절대적 계시, 성경이죠. 무조건 그 안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천사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결이 같아야 돼요. 만일에 어떤 부분이 좀 이상하다, 다르다 그러면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환상이나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다르다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다 헛소리예요. 성경 말씀과 안 맞으면. 특별한 은사, 치유 같은 기름 부음이 있고 엄청난 대단한 권위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어긋나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를 보십시오. 바울이 말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가르쳤던 말씀들과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과 신약의 다른 제자들이 적혀있는 그런 말씀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굉장한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혜와 계시형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만큼 계시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냥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겨진 뜻들이 막 생각나는 것들, 계시죠. 살아가는데 문득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 상황이 설명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 계시입니다. 그리고 예언적인 성격을 지니고도 있다고 했죠. 내가 처한 환경, 상황, 그런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들, 누군가가 예언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것들은 추구해야 되는 거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죽이려고 합니다. 심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바울은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명, 사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당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향하여 칼을 겨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님만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